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에서 간신히 탈출하여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소개장을 받아가지고 그가 소개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소개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500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은 소개장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500라는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땐 모두들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니 이렇게 말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면서 그 둘의 차이점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먼저 길이 다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안다는 말은 주의 깊게 자신의 행실을 살피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자신이 행할 바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습관적으로 악의적 기만과 속임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속이고 상처받게 하는 행악의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유혹받거나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들은 또한 자신의 죄를 변호하며 합리화하는 일에 기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르고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하여 죄를 범하게 될 때 곧 회개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즐거움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 형편과 처지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내 모든 형편을 항상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으니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인과 의인의 집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집이나 장막은 가정과 가문을 포함하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자의 집에서 집은 하우스로 번역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에서 장막은 태버너클로 번역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태버너클이라는 말은 성막 또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세에서의 일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최후 심판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집은 아무리 견고하고 높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번영은 일시적인 것일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의인의 집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갈수록 흥왕할 것입니다. 비록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바람 불면 펄럭이는 텐트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명길로 보이는 사망의 길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은 보통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외형과 세속적인 기준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절대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하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상 즐거움과 기쁨의 무상함을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웃는 사람조차도 라는 뜻입니다. 웃는 사람조차도 마음 한편에 슬픔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정도로 세상살이에는 웃는 일이나 기쁜 일보다 슬픔과 근심되는 일이 더 많으니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힘들고 고달픈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웃고 가식으로 즐거운 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보고 쓸데없는 비교의식이나 자격지심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무조건 좋게 여기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악인과 선인이 받을 보응을 대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마음이 굽은 자는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정욕에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자기의 행위에 합당하고도 차고 넘치는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자에게도 자신의 행위에 합당하고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인데 악인과 다른 점은 선한 자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때 만족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의 원문의 뜻을 보면 만족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행한 선행과 기대했던 상급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행동을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얕고 단순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 없이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쉽게 설득을 당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고 들리는 소문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다가 유혹하는 자와 함께 파멸해 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하되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 가서는 안 되는 길인지, 내가 해도 되는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악에 대한 자세를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볼 때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떠납니다. 혹시 처음에 모르고 동참했다가도 성령의 지혜로 인하여 자기가 시험 드는 것을 깨닫고는 금방 악에서 돌이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고 자기 스스로를 믿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rage라고 번역했는데 흥분하고 분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갈수록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시시비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노하기를 속히 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의 결말을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요즘 흔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한 계교를 꾸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지식에 대한 태도를 대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상속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같은 어리석음, 즉 단순한 성품과 삶의 방식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식을 가지려 하고 지식으로 보화를 삼고 자손들에게도 지식을 상속하고자 합니다. 지식을 가지는 것을 가문의 가장 큰 명예와 면류관으로 생각합니다. 19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악인과 선인, 즉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최후 결말에 대해 말씀합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승승장구 더 잘 나가고 더 승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악한 자들의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이 의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